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종말 해석서 스가랴서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스가랴서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4주에 걸쳐서 스가랴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서의 저작 배경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 말세를 가리키는 8비 사항, 셋째 스가랴서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8가지 특징, 네 번째 장막절과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가랴서 11장에서 14장으로 정리하는 종말의 타임라인, 이러한 순서로 오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가랴서의 저작 배경.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의 수렁에 점차 깊숙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20여 년 전인 기원전 605년에 이스라엘로부터 최초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때에 5만여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재건이 시작된 지 약 16년이 지난 때쯤 스가랴서 1장이 쓰여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나서 10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가랴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온 삶도 여의치가 않았고 성전 완공도 여의치가 않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또한 당장의 현실보다 미래의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스가랴서는 작성되었습니다. 2. 스가랴서 1장부터 6장 말세를 가리키는 8비 사항. 스가랴서는 종말 예언서로 불리어도 좋을 만큼 종말 예언에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란한 천년왕국에 이르게 될 때까지의 다양한 면모를 자세하게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8가지의 이상을 사용하여서 말세의 이스라엘을 예언합니다. 그 8가지의 이상은 각각 첫 번째로 말을 타고 세상을 감찰한 이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이상에서는 내 뿔과 내 목수, 세 번째 이상에서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이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 그리고 다섯 번째 두 올리브나무와 등잔대,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에바 바구니 속 사악한 여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내 병거에 관한 이런 이상들이 제시가 되는데, 각각의 이상들이 어떻게 말세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상과 여덟 번째 이상을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이상 중에 첫 번째 이상과 마지막 이상에는 말과 병거를 탄 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상은 말을 탄 천사들이 세상을 감찰한 뒤에 주의 천사께 그 감찰의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상은 내 병거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이상, 스가랴서 1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녀 보았는데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하고 있나이다 하더라.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불쾌히 여기노라. 내가 내 백성을 조금 불쾌히 여겼는데도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상에서 세상 감찰을 마친 천사들은 모든 이방 민족이 평안하게 지내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 과도하게 박해하고 있음을 주의 천사께 보고를 합니다. 이에 주의 천사께서 극도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지나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민족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을 타고 세상을 감찰하는 이 천사들은 심판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감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이상, 스가랴서 6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노수로 된 산들이더라. 이것들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나가는 하늘들의 내 영이니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진정시켰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서 62장 1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앞서 감찰보고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덟 번째 이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궁극의 적의 위치로 항상 북쪽 지방을 제시하는데 그곳을 포함한 온 세계의 심판이 완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사야서 6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재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안식의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당신께서도 안식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네 병고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안식의 천년 왕국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 진정되시고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 병거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세상 권세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에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권세가 네 개의 뿔로 비유되고 그 뿔들이 목수에 의해서 제거되는 모습이 제시됩니다. 스가랴서 1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또 전에 유다 땅 위로 자기들의 뿔을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 두 번째 이상에서 제시하는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네 개의 이방 제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이방 제국의 권세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이상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방 제국을 상징하는 이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신상의 네 부분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의 이방 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같은 동일한 내용을 네 짐승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네 뿔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 네 이방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면 좋은 점은 다니엘서가 로마 제국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 당대를 제패했던 고대 로마 제국이고, 두 번째는 열 발가락 또는 열 뿔로 상징되는 말세의 후기 로마 제국입니다. 후기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시기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왕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 스가랴서의 세 번째 이상에서는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라 하니라. 세 번째 이상은 한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측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이상 이후에 재건될 천년왕국에서 누릴 축복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루살렘 측량은 환란 중에 파괴될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될 때를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상, 스가랴서의 네 번째 이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란을 통과한 것과 같이 불 속에서 구출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한 옷을 선물 받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보이시니라. 한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내가 너의 불법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의복을 바꾸어 너에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으며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사탄은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고발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옷과 아름다운 관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거치며 회개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죄를 씻게 될 미래를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회복은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상에는 올리브나무로부터 기름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금 등잔대가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등잔대 꼭대기에 있나이다. 이들은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금 등잔대 이상은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것과 거의 동일한 상징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7년 환란의 어두운 시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2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도록 하실 것을 기대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이상에는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가며 저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며 그것의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것은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는 도둑질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방출하겠으니 그것이 그곳의 제목과 그곳의 돌들과 더불어 소멸시키리라. 여섯 번째 이상에서는 저주의 심판이 수행될 것을 선포하는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권리 증서를 넘겨받으시고 7 봉인을 개봉하십니다. 그 때에도 온 세상 위에는 저주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서 5장과 계시록 5장은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비슷한 상징을 사용하여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두루마리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계시록에서도 두루마리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온 세상에 임할 저주의 실행이 선포가 되었고 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의 7 봉인 심판의 저주가 실행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스가랴서와 계시록이 공히 온 세상에 임할 저주의 실행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환란은 크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7년간의 협약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7년의 시기가 두루마리의 저주의 심판이 시행되는 때일 것입니다. 7번째 이상에서는 에바 속 사악한 여자가 항날개를 가진 2 악령에 의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이상이 제시됩니다.
스가랴서 5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에바니라. 그 에바의 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인이니라.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그 에바의 한 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가리 위로 던지더라. 두 여인이 나오는데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들이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짓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기초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7번째 이상에서 한 사악한 여자가 에바 바구니에 던져진 채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져 갑니다. 바벨론에는 사악한 여자를 위한 처소가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바 바구니로 옮기는 자는 황새의 날개를 가진 두 악령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스가랴서의 사악한 여자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등장하는 환란의 때에 악의 수도가 될 음녀 바벨론 사이에는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가랴서의 사악한 여자는 그 집이 바벨론에 지어질 것이고 음녀 바벨론 또한 바벨론을 거점으로 하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스가랴서의 사악한 여자는 부정한 새의 날개를 가진 존재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음녀 바벨론에는 부정한 새가 또한 모일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여자의 사악함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를 또한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음녀 바벨론 또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활약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의 사악한 여자는 상업과 연결이 되는데 음녀 바벨론 또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스가랴서의 사악한 여자는 바벨론 종교와도 연결이 되는데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또한 고대 바벨론 종교의 화려한 부활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통점으로 인해서 스가랴서 5장의 사악한 여자와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을 동일한 것으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스가랴서 초반부인 1장부터 6장의 8가지 이상 하나하나가 마지막 환란의 때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함께 복습해 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와 같은 8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나서 뒤이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대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는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왕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은 율법상 이상한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8가지의 이상들이 궁극적으로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결말을 향해 갈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 스가랴서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9가지 특징. 스가랴서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이유이자 순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은 오래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수도 삼아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이 전 지구적인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축제의 절기, 장막절 등 유대적 절기가 지켜질 것입니다. 여섯째, 예루살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생수가 사계절 내내 흘러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이 대격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강력한 힘과 권세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장막절과 천년왕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대 절기가 지켜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막절이 강조가 됩니다. 이는 장막절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지시하는 절기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리고 그 두 절기 사이에 위치하는 오순절로 구분이 됩니다.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언적 의미가 각 절기의 날짜에 맞추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초림을 상징하는 이러한 봄절기가 지나고 현재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오순절,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가을절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혼의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 용서를 구하는 절기이자 그 죄가 용서됨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용서는 7년 환란 중 이르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스가랴서 12장을 공부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5일 뒤부터는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장막절은 7일간 지속이 되는데 이 절기는 천년왕국을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크게 두 가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두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요로운 가을 추수로 이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장막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천년왕국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장막절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곧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안식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성취된다는 점에서 장막절은 천년왕국과 연결이 됩니다. 셋째, 장막절은 가을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며 이날은 특징적으로 자원하는 이방인의 참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은 온 세상 민족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수확되어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곳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추수와 관련한 장막절의 예언적 의미가 천년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가랴서 11장, 14장으로 정리하는 종말의 타임라인.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11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에 타임라인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였고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로마에 의한 첫 번째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메시아를 거부한 채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거짓 목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때에는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 환란의 시기가 시작될 것인데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파괴되며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영적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응답하셔서 재림하실 것이고 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 기다려왔던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남은 자들을 이끌어 들이심으로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스가랴서 총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교회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등록교인이나 출석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서 머지않아 교회시대가 끝이 날 것인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과 함께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은 다니엘서 9장이 예언하고 있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의 기간입니다. 7년의 환란 중 후 3년 반은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로 불리기도 합니다.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폭정을 행할 것이고 많은 고난과 박해,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림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당한 사건은 교회 시대의 시작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환란 중 파괴를 당할 사건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스가랴서 전반부는 8가지 이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상들은 7년간의 환란 기간을 전후한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을 거치며 영적 회복에 이를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들을 심판하시고 환란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남은 자들을 이끌고 천년 왕국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가랴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복습해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의 종말 예언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등과 같은 종말 예언서들과 짝을 이루어 마지막 때의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한 그 외의 예언서나 복음서 등의 말씀들이 근거가 되어 하나하나 정교하게 꿰어져 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립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스가랴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